힘내. 송. 지난주 왜 힘들었나 했더니 힘내송이 없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힘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힘내송 문제 먼저 드릴까요? 작곡자가 최근에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예. 재조명되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네.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세계, 2번 내가 꿈꾸는 세계. 네. 근데 요거 목사님 네.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네. 1번, 2번 다 네. 찬양 있습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하지만 네. 그죠? 이분이 불렀던 찬양은? 네, 불렀던 찬양이고 예. 또 작곡을 했고 네. 실제로 되게 좋은 맞아요. 찬양이어서 이분이 우승하기 전에도 많이 들려드렸던 찬양인데 맞아요. 우승하고 나니까 확 이 찬양이 떴어요. 맞아요. 원래 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좀 그런 보석 같은 찬양이었구나. 찬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굉장히 이제 또 더 널리 알려졌죠. 이번에 또 간증과 함께 또 알려졌어요. 이 찬양에 대한 간증이 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양을 쓴 특별한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네. 보기 목사님 주시죠. 1번 하나님의 세계, 2번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작곡하고 그분이 직접 부르신 그 곡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정답을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뭐 어떤 오디션인지 다 아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오디션 맞는데 여튼 이분의 간증이 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들으신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찬양이죠. 1번 하나님의 세계, 2번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요. 간증을 들으면 더 좋겠죠. 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 있죠. 네. 이런 신앙의 여정의 핵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영적 여정은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인데 네. 우리 종종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냥 먼저 맞아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찾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찾아오셔서 네.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홍의사 형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네. 형제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였어요. 아, 멀리도 계셨네요. 맞아요. 예, 지금은 좀 다른 사역지로 옮겼는데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자랐죠. 예, 그러던 중에 형제가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는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음악을 좀 좋아하고 잘했었네요. 네, 맞아요. 보통 또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타 접할 기회도 많고 음악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클리 음대를 갔는데 이제 음대 재학 중에 이 교수로부터 네. 음악가로서는 이제 사형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홍예삭 형제가 이 부종교합이 있었는데 턱을 고치지 않고서는 음악이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이제 음악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네.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요. 잘 되라 그런 거예요? 격려하라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너무 하이레벨 학교라서 그랬는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제 부종교합이 있었는데 이제 턱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네. 이거는 홍혜성 형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성년이 된 음악가 홍의삭 형제의 발목을 이제 붙잡은 거죠. 그랬구나. 네, 그렇다고 뭐 부종교합을 수술할 돈이 있냐? 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형제의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뭐 우리가 알듯이 선교사님이신데 부모님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부종교합 수술할 돈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종교합 수술할 돈은 고사하고 어떤 돈도 없었냐면 학교에서 공부할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TV에 잠깐 나오기도 하던데 아버지가 대학 공부 새 학기를 마치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나님도 진짜 원망스러웠겠죠. 네, 나를 왜 선교사의 자녀로 맞아요.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건데. 맞아요.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또 이런 또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을 주시니까 저는 뭐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과정이 참 견디기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 형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학교 다닐 돈은 없으니까 군대 입대하려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대요.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교회 초청으로 특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홍의사 경제의 찬양을 들은 한 성도가 홍의사 경제의 부정교합 수술비를 대겠다고 나선 거죠. 야. 결국 그 성도님의 도움으로 부정교합 수술을 위한 수술대에 이제 홍의사 경제가 오르게 됩니다. 그랬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방법은 맞아요. 상상을 못하네요. 참 은혜죠. 네. 뭐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특송 한번 했는데. 특송 한번 하라고 갔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런데 홍의사 경제의 어떤 고난스러움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뭐 노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못 부르는 게 아니라 평생 노래를 못 부를지도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음대 교수님도 그렇고 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왜 네.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주시고 맞아요. 다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벼랑 끝으로 이제 몰리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의사 경제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그저 맡기고 마지막으로 작사 작곡을 수술하기 전에 하고 부른 노래가 오늘 들려드린 찬양이래요. 그때 만들어진 곡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형제가 이제 모든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부정교합 수술이 잘 됐죠. 형제가 수술 이후에 막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는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수술받은 얼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의사 경제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자기의 의가 없다라고 고백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자기의 삶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미 앞서서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먼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피하고 싶은 순간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듯이 좀 내게 고난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삶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네. 우리 부장님께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는 것, 그에 두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또 임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에 될지도 모를 네. 그 찬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역전하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홍의사 형제의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더 깊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깊숙이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연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오늘 있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연들 위해 오늘 이 찬양이 좀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아니 참 이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그 믿음을 가진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그런 숨겨졌던 재능을 찾아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그 작년에도 1등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제 묻혀져 있었던 사람들을 네. 하나님께서 발굴해 가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시네요. 때가 있다는 게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맞아요.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혹시 벼랑 끝에 간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는 맞아요. 시간이시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참 견디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네. 이렇게 이 과정 말로는 이렇게 곱게 포장할 수 있지만 네. 삶이라는 게 치열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지만 오히려 그러할 때에 더욱더 또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간절히 또 사모하고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냥 앞으로도 홍익석 형제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응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더 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네. 그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맞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천 이제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신앙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수그러들 때가 수그러들 있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형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홍익석 형제가 1등한 곡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1등하기 전에 네. 그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네.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답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